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김산덕 교수 책 일부를 쭉 훑어봤죠?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5번에 걸쳐서 책 2부로 들어갑니다. 그 강력한 국가 종교 시스템, 우리가 이제 천황교라고 부르기로 한 그 안에서 일본 개신교가 과연 어떻게 시작됐고 또 뿌리 내리려 했는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1854년 개항부터 1890년대까지. 그러니까 개신교가 처음 전래되고 나서 겪었던 초기 갈등들, 특히 그 구조적인 원인이 뭔지 여기에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죠. 네.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씨앗이 뿌려지는 시기인데요. 서구에서 기독교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때랑 일본 내부에서는 천황을 중심으로 한 아주 강력한 국가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이 천황교 시스템이 막 구축되던 시기가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뭔가 좀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충돌이 뭐랄까 예정된 수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 선교에 관심 있으시거나 아니면 국가랑 종교의 관계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께는 이 초기 상황이 이후 모든 역학관계의 어떤 원형, 씨앗이 된다는 점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본격적으로 개신교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일본 역사에서 종교와 권력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이시야마 전투. 이게 좀 상징적이라던데 이 사건이 나중에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이시야마 전투, 이게 1570년부터 80년까지 10년간 있었던 건데 당시 아주 막강했던 불교 종파 이시야마 혼간지 세력이 당대 최고 권력자였던 오다 노부나가한테 정말 처절하게 패배하고 완전히 복속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이 아주 명확했어요. 일본 땅에서 종교라는 것은 권력에 철저히 순응하든지 아니면 그 수백 년간 숨어서 신앙 지켰던 카크레 치리스탄들 있잖아요. 숨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처럼 정말 철저하게 숨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권력과 각을 세우는 건 용납이 안 된다. 그렇죠. 권력하고 부딪힐 만한 신앙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표현되면 안 되고 오직 마음의 문제로만, 내면의 문제로만 남아야 한다는 분위기. 이게 개신교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딱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아하. 이게 왜 중요하냐면 1945년 패전 이전까지 일본 개신교 역사를 보면 국가를 상대로 한 어떤 교회 투쟁이라고 할 만한 걸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바로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 최초의 개신교회가 세워졌군요. 1872년 일본 기독공회 설립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때 첫 세례자들 중에 정부 스파이가 있었다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그냥 감시만 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태정관, 그러니까 당시 정부 최고 기관인데 여기 소속 승려였던 안도 류타로라는 인물이 스파이로 잠입해서 세례를 받아요. 이 사실 자체로 놀랍지만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가 교회 규칙 제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입니다. 규칙 제정에까지요. 네. 그의 보고서를 보면 초기 선교사들 활동이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당했는지도 나오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공회 규칙을 만들 때 선교사들이 처음에 제안했던 핵심적인 신앙 조항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황족 조상신 묘에 참배하지 말라거나 기독교 신앙에 반하는 왕명에는 따르지 않는다거나 혈육애정보다 신앙이 우선이다. 이런 내용들이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들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괜히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삭제됩니다. 이걸 단순히 선교적인 지혜나 배려 차원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기독교의 심장부, 특히 우상숭배를 금하는 제1계명 같은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 권력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처음부터 양보된 정황으로 읽히거든요. 시작부터 타협이 있었군요. 네, 바로 여기서 외래 종교인 기독교가 일본의 어떤 권력 구조, 문화에 맞춰서 변용되는 습합,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19세기판 이시야마 전투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아슬아슬하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1891년 메이지 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잖아요. 기독교계가 이걸 엄청 환영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뿐이었고 곧바로 엄청난 시련이 닥쳤다고요. 바로 그 유명한 우치무라 간조의 불경 사건. 여기서부터 상황이 정말 급변하는군요. 맞습니다.
헌법 제28조에 분명히 종교의 자유를 언급하긴 했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치명적인 단서가 붙어 있었죠. 신민으로서의 의무에 반하지 않는 한, 이러는 조항. 아, 그게 문제였군요. 네, 사실상 천황교 체제 안에서만 허용되는 아주 제한적인 자유였던 겁니다. 불경 사건은 그 한계를 그냥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죠. 당시 교사였던 우치무라 간조가 천황의 이름으로 내려온 교육치거 봉독식에서 이게 당시에는 거의 성스러운 경전처럼 여겨졌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우치무라가 자신의 기독교 신앙 양심상 깊이 고개 숙여 경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받고 결국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기독교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번졌다면서요? 바로 그겁니다. 도쿄제국대학 교수였던 이노우에 테치주로 같은 당시 지식인들이 막 나서서 기독교를 아예 충효 정신과 국가에 반하는 비공민적인 종교, 심지어는 사교, 그러니까 사악한 종교로 몰아붙이기 시작해요. 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네, 언론도 그렇고 사회 전체가 기독교를 맹공격하는데 기독교계는 거의 빈사 상태에 빠질 정도였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왜 교회는 이 명백한 우상숭배 강요 앞에서 제대로 된 신학적 반론이나 저항을 하지 못했을까? 그러게요. 어떻게 대응했나요?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면요.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도 충효를 아주 중시합니다. 천황폐하께 감사하는 애국적인 종교입니다. 이런 식의 변명 혹은 자기 합리화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죠. 아,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좀 수그리는 방향으로. 그렇죠. 결국 이 불경 사건은 일본의 개신교가 들어온 지 불과 20여 년 만에 교회가 노골적으로 일본적인 기독교, 다시 말해 천황교에 순응하고 동화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확정 지어버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일본교의 그리스도파가 되어가는 길을 걷기 시작한 거죠. 와,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일본 개신교는 그 시작부터 천황제라는 아주 강력한 국가 이데올로기의 그림자 속에서 어찌 보면 생존을 위해서 신앙의 어떤 핵심적인 원칙들을 양보하고 타협하는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일본 선교 현장에 계시거나 아니면 종교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께는 이 역사가 던지는 메시지가 클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과 현재 문화에 적응하는 것 사이의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문제, 그리고 정말 거대한 국가 권력 앞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걸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형성된 초기의 어떤 타협 구조가 1890년부터 1912년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본적 기독교라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갔는지 그 과정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일본의 사례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아주 강력한 문화적 이데올로기 혹은 어떤 국가적인 요구들이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 신앙 공동체를 어쩌면 우리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미묘하게 물들이고 또 변형시키고 있지는 않을까요? 한 번쯤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